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자기만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책을 내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데요. 제가 책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주고 출판사를 연결해 주었는데요. 너무 잘 됐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또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또 저도 잘 되고 축복받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친구가 나오는데요.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만 왕궁에서 잘 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잘 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죽을 뻔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꿈을 맞춰주고 이제 해석한 뒤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때 다니엘이 혼자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또한 자리를 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했겠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로 영향력 있게 그 시대에 살아갔었죠. 그런데 어떤 또 어려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실 다 잘 됐고 잘된 길을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잘 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술객과 갈대아인과 박사들이 뭔가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왕이 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스스로 왕에게 제가 가서 해몽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왕의 화를 돋굴 수도 있고 그런데 다니엘이 나머지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사실은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해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냥 굳이 그렇게 내가 신사참배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왕의 미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실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대단한 권력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왕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꿈을 해몽해 주고 축복해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변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의 이 16절의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쉬운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명 87호라는 배를 이렇게 운전하고 책임졌던 정재용 선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적인 전쟁 중에 하나인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화를 피해서 인접 국가로 막 도망갈 때 인접 국가에서 입국 거부도 하고 강제 송환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난민들을 도와주었는데요. 사실 이 난민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그 난민을 도와주면 실직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보트피플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린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는 상태였으며 미스터 전, 그러니까 그 선장을 말하는 거예요. 미스터 전에 의해 구조된 그날 이미 25척의 배가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26번째였던 미스터 전도 우리를 지나쳤지만 조금 후 다시 돌아와 우리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자, 10여일 동안의 바다에서 아무 도움 없이 20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이 미스터 전이라는 사람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 전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작은 배를 발견했을 때 본사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무조는 무시해라. 왜냐하면 그 난민들을 도왔다가는 어떤 해를 받을지 회사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라. 그런데 이 미스터 전이라고 하는 선장은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정,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그 결정과 더불어서 회사에서의 해직, 그리고 또 다시 어디에선가 일할 때 지원해서 어떤 직업을 찾을 때 다시는 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는 그거 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 보직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직업을 구하고 신앙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공 때문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미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왕이 열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한번 얘네들을 태워버려야 되겠다. 왕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또 불리한 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주일 더 많은 걸 공부하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포기할 것들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그런 가족이 되도록,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